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뜨겁게 찬양하죠. 저도 이쯤 앉아서 저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3년 봄에 아주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교회 예배당이 미국 동부 뉴저지에 파라무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지역이 거기에 예수복음교회라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과거에 제가 다녔던 교회들 교회들과 목사들 설교를 여러분께 제시를 하면서 다음 주는 부활절이 낀 주간이죠. 다음 주에 제가 2주에 한 번씩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8일 만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것 좋죠. 뜨겁게 찬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저는 아직도 진짜 뜨겁거든요. 저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면 하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제가 왜 저런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왜곡을 하고 거짓으로 가르치니까 저러한 교회들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고요. 여기 한국 기독교 연합 협회인가? 이 한국 기독교에서 여기 예수복음교회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단으로. 이단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과거에.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저 교회를 나갔던 이유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2011년에. 이제 나가고 나서 성경을 이제 이독을 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구나. 잘못 가르치는구나. 거짓되게 가르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저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4년 연상의 여성과 김용미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것을 이유로 제가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성은 시민권자였거든요.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제가 영주권 받을 절호의 기회였는데 도저히 저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저 교회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그 김영미라는 여성과 이혼하고 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직업을 못 구해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저 영상을 보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종교행위에 관한 이 예수복음교회는요 탑입니다. 탑.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여기 종교행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 보여지는 그 주일 예배 영상이고 여기에 있는 남성이 이름이 성창재라는 남성인데 회계사였어요. 이 당시에. 강성기 목사의 오른팔입니다. 왜냐하면 11조금을 많이 내니까. 제일 많이 내니까. 제가 결혼했던 여성은 이름이 김용미인데 한 달에 한 7,500불 정도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7,500불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11조면 750만 원, 750불이 되겠죠. 7,500에 10%면
아닙니까? 그건 뭐 750불, 750불, 그리고 뭐 80만 원이 좀 넘는 걸 알고 있고, 매 가을에 헌신 예배라는 걸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해요. 거기에 2주 주급을 내게 해요. 목사가 2주 주급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전 돈을 가장 최저 시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50불 받았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한 700불 정도 받았어요. 평균. 그럼 700불이면 2주 주급이면 1,400불 아닙니까? 1,400불이면 지금 환율로 치면 거의 160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지인이 그런데 한 168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2주 주급. 그 168만 원을 교회에다 내야 되었어요. 168만 원. 2주 주급. 이 교회는요, 하도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갖가지 헌금을 많이 걷어서, 교회의 재정이 빵빵합니다. 현찰로 거의 뭐 100억 가까이 갖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1,000만 원도 내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낸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 재정이 빵빵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종교행위에 열을 올릴까요? 불안한 거예요. 지옥 가기는 싫고, 자기들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행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종교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예슈아 하면서 엄청나게, 남들이 보면, 바깥에서 보면 예수쟁이라고 볼 정도로 진짜 뜨겁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거짓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제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고, 이보다 훨씬 더 과거에 다녔던, 한국에서 다녔던 그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를 제 설교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과거에 이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 서빙고의 그 예배당, 그 다음에 그 양재 햇불센터, 그 당시에 햇불센터라고 있었어요. 그 예배당 다녔어요. 그 하영조 목사 그리고 이재은 목사 있을 당시에 다녔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느라. 여기서 땅은이라고 말할 때 디어든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는 많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상에는 한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죠? 지구라고 그러죠. The Earth. 지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의 땅을 물리적인 땅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두 귀로 들으셨으니까 확인이 되셨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누리교회 고하영재 목사의 설교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인데, 창세기 1장 2절의 그 땅이 물리적인 땅으로 가르치면,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땅이 또 있거든요. 거기는 송태근 목사가 자기 몸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송태근 목사가. 그러면 이 땅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치는 땅과 창세기 1장 2절에서 가르치는 땅이 지금 다른 개념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모순됩니까?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송태근 목사의 그 마태복음 41강을 여러분께 그 송태근 목사가 가르친 거를 제가 오늘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군데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2014년경에 여기 뉴저지에 펠리사데스 팍이라는 동네가 그 지역이 있어요. 그걸 이제 줄여서 펠팍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예배당이 있고 또 그 뉴저지에 또 오클랜드라는 그 지역인데 거기도 또 예배당이 있어요. 여기가 훨씬 큽니다. 제가 여기 예배당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 이름이 김두한 목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은 참 인상도 좋고 부드럽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 1970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1969년생인데 개인적으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참 성격도 좋고 참 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2014년 여기 지금 2022년 4월 3일 지금 그 업로드 됐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7절을 여기 의미를 도덕책 세상에서 그 도덕책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도덕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독을 배우시면 선생님들이 뭐 바른 말 해라, 예쁜 말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을 좀 예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김도환 목사가 그 당시에 어떻게 마태복음 12장 37절을 가르쳤냐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를 설교를 하면서 영상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있는데 화분에 있는 식물이 말을 예쁘게 하니까 식물이 잘 자라고 그 말을 아주 말을 좀 도덕적으로 좀 말을 좀 나쁜 말을 하니까 식물이 시들었다고 하면서 그거를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더라고요. 37절을 마태복음 12장 37절을.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저 말씀이 저런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주급을요 300불씩 받았었어요. 형편없는 주급이거든요. 최소 그 당시에 아무리 못 줘도 500불은 줬거든요. 근데 저는 300불씩 받았어요. 그러면 3, 4, 12, 1200불이죠. 한 달에. 12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환율로. 여러분, 여기 거제도에, 제가 사는 이 거제도에 공공근로를 해도 거의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가까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공공근로를 해도. 그리고 이 조선소가 있어요. 여기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 여기는 보통 최하가 300만 원 이상입니다. 3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는 돈보다도 한국에서 받는 돈의 3분의 1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걸어 다녔어요. 이 교회를. 여기가 제가 리치필드 파크라는 데서 리치필드 파크라는 데서 걸어서 펠리사데스 파크로 걸어가서 거기서 그 스쿨버스 그 교회에서 대절한 그 스쿨버스를 이제 교인들이 타고 이 오클랜드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7절을 저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도 좋고 건물도 좋고 목사 인상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저런 식으로 성경을 저렇게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게 되면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12장은요. 저 도덕책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송태근 목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송태근 목사의 CBS 성사학당을 계속 증거로 여러분께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 마태복음 강의 39강, 마태복음 강의 40강 여기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 이게 1년 전 설교예요. 그 3.1교회 1년 전 설교인데 똑같은 내용, 똑같은 제목이 여우에 CBS 성사학당에도 있어요. 똑같은 39주 보세요. 39, 40강이죠. 여기도 보이시죠? 39, 40강.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요나의 표적.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제목. 그렇죠? CBS 성사학당.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 여기서 가르치는 그 설교 주제가 설교 본문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을 뺐어요. 거기는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을 건너뛰고 38절로 넘어가서 가르쳐요. 제가 그 증거를 지난주 그 수요일 날 여러분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보여드렸고, 그 CBS 성사학당 보여드렸고, 하여간에 여기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빼먹은 게 아니라 이제 건너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건너뛰었으면 여기 3.1교회에서는 그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설교를 안 하고 여기도 설교를 안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여러분 왜 설교를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예? 맨날 성령 뻑하면 성령 운운하는 목사가 풀러 신학교 박사 출신이던데 송태근 목사 어째서 마태복음 12장 30, 31, 32, 33, 34, 35, 36, 37절을 건너뛰고 설교를 할까요? 여기 설명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렵거든요. 목사들한테 어렵거든요. 설명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너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설명 안 하냐고.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여기를 설명을 못하면요. 그 사람은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찾아봤거든요. 송태근 목사 양력을 찾아보니까 송태근 목사는요, 프로필에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여기 플러 신학교, 이게 미국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 플러 신학교 미국에 있다고. 이 플러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더라고요. 송태근 목사가. 박사쯤 되는 사람이 여기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께 마태복음 12장 45절을 여러분께 전했지 않습니까? 거기 한글 성경이 그 귀신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글 성경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께 제시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인데 원어 성경 원문
원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찾아보신 분들께 제가 오늘 이게 증거를 원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5절이죠. 이게 마태복음 12장 45절이에요. 한글 성경이 귀신으로 번역됐잖아요. 악한 귀신. 귀신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이라고, 영들이라고, 복수형이라고 보여드릴게요. 악한 귀신. 악한에 쓰여진 단어가 포네로스고요. 악한에 쓰여진 단어, 제가 포네로스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포네로스예요. 악한. 형용사예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영이죠.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게 형광펜, 푸뉴마. 복수형이죠. 제가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자, 이 단어, 똑같은 단어 제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푸뉴마. 스트롱 코드 4151이에요. 맞죠? 여기 아무리 찾아도 귀신을 뜻하는 푸뉴마 다이몬 또는 다이모니온. 헬라어로 귀신을 뜻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다이몬 또는 다이모니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 단어 없더라고요. 원문에 없고, 여기 귀신에 해당하는 단어는 한글 성경 귀신에 해당하는 단어는 잘못됐어요. 이건 번역이 잘못됐고 영들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영들. 여기 영들이라고 써 있죠. 푸니마 맞죠?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 한글 성경. 자, 여기 복수형이죠. 스트롱 코드 4151이죠. 푸니마. 똑같은 단어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드릴게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귀신의 영이라 할 때 거기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 복수형인데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귀신의 영이 있죠. 여기 영. 이 영. 이 단어가 다이몬이에요. 여기 다이몬. 귀신도 복수형이고 마태복음 12장 45절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이런 단어가 아예 귀신을 뜻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귀신의 영 할 때 영 푸념하죠. 복수형이죠. 스트로코드 4151 맞죠? 똑같은 단어죠. 자 보세요. 귀신의 영에서 귀신의 영 복수형 푸뉴마 스트롱코드 4151 보셨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4151 푸뉴마 복수형 똑같죠? 자, 여러분께 지금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성태근 목사를 저기를 귀신으로 가르쳤죠? 그 유명한 플로 신학교 목회학 박사라는 분이 저기를 저렇게 원문을 원어 성경을 참조 안 하고 저렇게 귀신으로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 성태근 목사가 주로 CBS 성서학당에서 화요일마다 그 강의를 올렸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월요일 날 또 올리더라고요. 월요일 날. 그래 이번 주 4월 4일 날 성태근 목사 마태복음 41강 제목 귀 있는 자 그 강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인데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2022년 4월 4일 날 저기를 올렸던데 제가 들어봤거든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고하영조 목사 그리고 김두한 목사 그리고 예수복음계 그 영상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저기는 저렇게 여러분께 제시해도 저기는 저작권 침해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유독 CBS 성서학당은 제가 저렇게 틀잖아요. 그럼 꼭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서 제가
휴대폰, 제 스마트폰에서 찾아보니까 그 뭐 상업적으로 뭐 이용을 하면 그게 침해 신고를 한다는데 저는 아니 뭐 성태경 목사 이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하는데 제가 이거 상업적으로 이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제가 여기 CBS 성사학당을 이렇게 틀면 저게 그 설교 그 강의 내용을 틀면 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CBS 성사학당 여기 제가 다 공개할 것입니다. 여기 제작진, 연출, AD, 작가 이름입니다. 왜 저를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영상들은 뭐 뉴스나 이런 거 아무리 틀어도 저작권 침해 신고를 안 하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CBS 성사학당은요. 제가 그 증거를 제가 세상에 이게 공개하면 저를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몇 분 몇초를 내가 적었습니다. 그대로. 송태근 목사가 제가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BS 성서학당 마태복음 41강 귀 있는 자, 그 강의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고요. 2022년 4월 4일 날 유튜브에 업로드 됐어요. 강의 분량이 총 40분 10초, 40분 10초인데 여기서 30분 23초 30분 23초에 30분 23초부터 36초 사이에 뭐라고 송태근 목사가 말을 했냐면요. 내 땅이 아무리 엉겅퀴 가시덤불 돌짝밭으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살아있는 말씀이 심어진 이상은 이 땅은 언젠가 좋은 땅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었거든요. 100% 있는 그대로. 조금의 허위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단어 하나라도 잘못 적었으면 여러분 확인하시고 경찰에 고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저 영상을 틀어서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 되는데 또 저작권 침해 신고 걸 게 뻔하거든요. 제가 30분 23초에서 36초라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송태근 목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땅을 자기 자신으로 이게 제가 송태근 목사 이게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가 30분 29초에 나와요.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하면서 이 두 손을 자기 몸에다 딱 갖다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성태근 목사는 이 강의에서 마태복음 41강 귀 있는 자, 제목 귀 있는 자 여기에서 그 땅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을 자기 몸으로 가르쳤어요. 자기 몸으로.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고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죠? 그 고하영조 목사가 가르치는 것처럼 물리적인 땅으로 가르치잖아요. 물리적인. 그러니까 밖에 여러분 신발 신고 밖에 나가면 이게 밟고 다니는 그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 그죠? 그 고하영조 목사가 그 땅을 갖다 the earth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여기서는 물리적인 땅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그 좋은 땅 나오죠. 그 땅은 자기 몸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저는 여러분께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
내 자신이라고 분명히 여러분께 수도 없이 많이 전해드렸어요. 맞죠? 그러니 성경이 어디서는 물리적인 땅으로 가르치고 또 어디서는 이렇게 자기 몸으로 가르치고 이러면 얼마나 모순됩니까? 아무리 풀로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학 박사를 가지고 뭐 합니까? 송태근 목사가 그 CBS 성사학당에 패널 4명이 항상 출연을 하잖아요. 조향기, 조수미, 그리고 또 남성 2분이 있죠. 그 탤런트 조향기 씨한테 송태근 목사가 질문을 합니다. 30분 46초에서 51초 사이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향기 학생 성경을 읽다가 제일 걸리는 책이 어느 책이에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패널 중에 탤런트 조향기 씨가 30분 52초에서 31분 6초 사이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간에 예, 읽어지다가 스톱되는 책이요? 항상 저기죠. 앞에 레위기, 민수기. 그러니까 이제 패널들이 옆에 있는 패널들 하하하고 이제 웃어요. 웃고 왜냐하면 이름들도 너무 어렵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향기 씨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도 이렇게 조향기 씨처럼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이렇게 걸립니까? 막힙니까? 여러분은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읽다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 걸리던데요. 막히던데요.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공부를 했고 또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께 전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솔직히 어디서 걸리냐 그러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마치 창세기나 레위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걸린다는 얘기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안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안 걸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야 조향기 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알아? 너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저 사람이 설명할까요? 아마 하용조 목사처럼 아마 물리적인 하늘 땅,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물리적인 하늘과 땅으로 아마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또 전하면 분명히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창조 안 하셨다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물리적인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과학책도 아니고요. 동화책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 2, 3장을 동화책이나 과학책 수준으로 저거를 이해한다면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좋은 땅도 물리적인 땅으로 가르쳐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송태근 목사가 여기 땅을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으로 지금 이해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송태근 목사가. 그런데 어째서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물리적인 땅으로 가르치냐고요. 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창세기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여기를 갖다가 창세기 2장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와 마태복음하고 꼭 에베소서를 제가
근거로 여러분께 제시를 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자, 여기 창세기 2장이거든요. 3장이니까 여기 2장이잖아요.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죠? 그럼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여자가 그 남자 생물학적인 여자가 남자에서 나나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나나요? 납니까? 지금 21세기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아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22절은 지금 21세기 그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근데 여기 23절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칭하니라. 자, 남자에게서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 21세기 그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취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24절이에요. 이거를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24절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여기를 육신의 부모 그리고 육신의 남자 육신의 아내로 이해를 하죠. 여기가 유사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19장을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그 기독교식 결혼할 때 목사들이 주례할 경우 여기를 또 인용을 하죠. 마태복음 19장 여기 5절과 6절 말씀 4절 자 목사들이 그 기독교식의 그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설 때 목사들이 여기를 인용하죠. 말씀하시기로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창세기 2장 24절 나와 있네요. 에베소서 5장 31절 나오네요. 제가 창세기 2장 24절 보여드렸잖아요. 요 다음에 에베소서 5장도 살펴보자고요. 6절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를 인용을 하죠. 세상 결혼식장에 가서 기독교식 결혼식장에 여기를 인용을 하죠. 그럼 여기가 육신의 남자와 육신의 여자로 이해를 하니까 여기를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분명히 써있죠.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 5장 31절을 참조하라고. 그럼 제가 5장, 여기 5절과 6절의 이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도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5장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쓰는 그 목사가 여기를 성경 말씀 여기를 지금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베소서 5장과 얼마나 모순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을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아까 보셨죠?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되죠. 32절 보세요. 왜냐면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니까. 31절, 1절과 2절이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굳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내용이죠. 그럼 오늘날 기독교의 목사들이 그 창세기 그 2장과 마태복음 그 19장을 그 결혼식장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럼 여기도 같이 인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에베소서도 이 비밀의 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왜냐하면 31절과 32절이 연결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인용 안 하죠. 이게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 구독자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이렇게 모순되게 가르쳐요. 오늘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첫 번째 채널로 25개의 전파 영상, 복음 전파 영상을 올렸고, 2016년, 그 다음에 2017년에 들어서 두 번째 채널, 민수강의 유한결련 복음전파 TV라는 그 제 계정 채널로 현재까지 98개를 올렸어요. 오늘 올리게 되면 99개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증거로 보여드렸어요. 맞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2장.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 도덕책 수준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말과 관련된 거거든요. 말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여기 32절 보세요.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여러분이 그 원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한번 32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요, 거역 화면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보시면요, 그 동사로 나올 거예요. 동사 말하다예요, 말하다. 에포, 레고,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 두 개가 쓰였어요. 그 원문에. 말하다거든요. 말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직역하면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도. 그 31절과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32, 33, 34, 35, 36, 37. 그럼 37절을, 이 말이, 이게 도덕책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이 이거를 이 내용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대부분의 목사들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성태근 목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맞는 표현인데, 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13분 44초에서 58초 사이에 송태근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비유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알아들을 사람들은 드러나죠. 깨달아지고. 그런데 죽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둘을 갈라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비유에 대해서. 잘 표현했어요. 송태근 목사는 자기는 죽어도 못 보는 경우, 여기 자기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송태근 목사는 죽어도 못 보는 경우예요, 여기는. 송태근 목사가 비유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제가 여러분께 증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비유의 말씀이죠. 자,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보다 어려운 게 6장이고요. 6장보다 어려운 부분이 5장이에요. 근데 송태근 목사는 그 마태복음 5장 22에서 24절이 그 간음 관련 그 구절을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쳤거든요. 그 살인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리고 27절에서 32절 그 간음 관련 구절이잖아요.
거기도 도덕적 수준으로 가르쳤어요. 거기 원문의 파르토스 로고 포르네이아스 할 때 그 파르토스 로그가 로고스인데 그 말로 안 가르쳤거든요. 계속 성적인 내용으로만 가르쳤거든요. 그야말로 도덕적 수준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내용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자기가 제대로 못 가르치고 나중에 거기를 종합해서 자기 권리 포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증거들을 제가 제 영상에서 몇 달 전에 보여드렸어요. 맞죠? 마태복음 5장을 엉망으로 가르친 사람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요, 사복음서만 비유가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비유로 되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2절도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더 웃기는 게 지금 성태경 목사가 마태복음 13장을 지금 13장 1절에서 9절을 근거로 2022년 4월 4일 날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마태복음 13장인데요. 1절에서 보면 이거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여기 보시면 여기 좋은 땅 나오죠. 보이시죠? 땅 나오고 씨도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니까. 씨 보이시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씨 있죠? 자, 창세기 1장에 가면 씨 있어요. 그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있어요. 거기 씨 있어요. 제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에 씨 있어요. 제라 있고 창세기 1장 29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거 씨가 제라거든요. 여기도 씨죠. 여기에는 아마 헬라어로 아마 이 단어가 스페르마가 아닌가 싶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제 기억으로 이 씨가 스페르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땅이 있죠. 좋은 땅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고 땅이 있죠. 거기 창세기 1장 2절에 원문에 외하 에레츠라고 나오는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분명히 씨 있어요. 창세기 1장 그리고 참 여기서 송태근 목사가 그 씨는 말씀을 상징한다고 가르쳤어요. 여기 씨 있잖아요. 이 씨가 말씀을 상징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신천지에서도 씨를 말씀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천지에서 씨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 신천지에서 씨를 말씀이라고 가르치면 난리치잖아요. 근데 왜 송태근 목사가 씨를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걸 왜 가만히 있나요? 신천지하고 똑같은데. 신천지가 가르치는 게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 비유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극소수지만, 신천지가 100%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신천지가 비유로 하는 거는 전부 틀렸다고 하면서 신천지하고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송태근 목사도 씨를 말씀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제목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맞거든요. 말씀 맞아요. 네,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30절에 이거 창세기 1장인데요.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여기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있죠. 씨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제라. 씨 있죠. 분명히 씨 있죠. 여기. 근데 30절에 보면요. 이 짐승에 관련된 여기는요. 제라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네. 여기 씨 없죠. 여기 씨가 없고 여기는 씨가 있어요. 분명히 틀리죠. 여기 열매 있죠. 여기 열매도 없어요. 그냥 푸른 풀이에요.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나죠. 근데 여기는 사람이죠. 너희니까. 여기는 짐승이죠. 여러분 짐승의 표 666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짐승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냥 그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짐승 있잖아요. 호랑이, 사자, 뭐 뱀, 독수리, 염소, 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늑대, 뭐 이런 거. 세상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짐승을 가르치죠.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도 여러분께 오래전에 다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죠? 차이점은 여기는 C가 있고 여기는 C가 없다는 거. 그냥 푸른 풀이라는 거. 그럼 여기 C, 여기 C랑 여기 씨 뿌리는 비유, 여기 씨. 이거 완전히 다른 씨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신약, 구약을 같이 봐야 되는데, 어디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 어디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어디서는 그냥 그 문자적으로, 예? 뭐 있잖아요. 뭐 복숭아 씨, 뭐 호박 씨, 뭐 이런 그런 씨,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씨로 가르치고,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오늘날 일관성이 없게 가르쳐요. 오늘 목사들. 송태근 목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죽어도 못 보는 경우가 바로 송태근 목사입니다. 송태근 목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0절 29절 30절 알 수가 없어요.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11 12 13절 알 수가 없어요. 송태근 목사는요. 신명기 24장 1절에 그 다바르 수치되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 그 일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다바르는 말이잖아요. 그 수치되는 말이라고 번역을 하던가 해도 그 말이거든요. 근데 송태근 목사는 이 일로 가르치더라고요. 틀린 것이고 마태복음 5장 32절에 파르토스 로고 포르네이아스에서 그 로고가 로고스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말로 안 가르쳤죠. 송태근 목사는 신명기 24장 1절 마태복음 5장 28, 29, 30, 31, 32절 죽었다 깨어나도 정확하게 못 가르칩니다. 플로신학교 목회학 박사 출신은 뭐합니까?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동화책, 과학책, 도덕책, 윤리책 수준을 가르치는 목사들은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